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7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된다.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아들 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그 마음이 이제 연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앞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이 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갑니다. 가서 너희들 누구누구가 무슨 잘못을 했다면서 그것은 크게 하지 말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얼핏 보면 뭐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 아니냐. 율법 만들어 놓고 그거 안 지키면 혼내고 그런 거 아니냐. 온갖 말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무거움을 가지고 있고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 떨어져 나갈 사람도 있고 다시는 안 볼 거다 이럴 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가서는 대적이 돼서 계속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속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상황인데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대한 해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다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2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바울 생각에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뭐 떡 해주고 뭐 숙소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우리는 아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여태까지 한 번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 게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다. 이걸 이제 다른 성경에는 토색하지 않았다 이런 말인데 토색이 더 어렵죠. 속여서 빼앗는 거, 사기친 거, 강제로 달라고 요구하는 거, 너희들 헌금 안 하면 혼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속여서 빼앗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 말이 대한 것은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해석하게 되기도 하고 대적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나 그 말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반항심이 일어나서 그럼 우리는 속여 빼앗는 사람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남을 맨날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바울이. 그래서 3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 하나를 놓고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을 하면 너희들이 방향이 잡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 다른 말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고동락하자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동고동락 싫다. 우리가 남이다. 뭐 그런 말이 틀렸다. 뭐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너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리기가.
그래가지고 4절처럼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형의 담대히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나는 뭐 너한테 뭐 그 눈치 보고 얘기한다든가 뭐 너희들한테 뭐 겁이 나서 말을 못한다든가 나는 뭐 너희들을 뭐 참 못됐다고 이렇게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잘 먹고 이쑤시면서 소고기 먹고 이쑤시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친다. 이 성도들한테 눈치 보면 그 목회 실패한 거죠. 성도들이 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이 교회가 남의 땅을 점령했어요 하고 고발하든지, 뭐 고발하면은 뭐 자기 판단에 이건 잘못됐다 생각하면 내주면 되는 거고, 억지 쓰는 거면 그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지키는 게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인데,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이분한테 가면 뭐 힘이 떨어져. 그냥 율법만 가르쳐줘. 힘들기만 해. 이렇게 하면 안 옵니다.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자신이 있다. 자신. 너희들을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너희를 위해서 내 자랑을 했는 경우도 있지만은 뒤에 보면은 너희들을 다른 데 가가지고 자랑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어있어요. 이 속에. 너희들이 나를 보고 비난했다 해가지고 내가 기죽으면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너희들도 내가 자랑했는 게 소용없게 되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게 참 많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을 생각하면 위로가 가득하다. 우리가 참 전도하는 게 힘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잘 나와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힘이 나는 거죠. 그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로서 교회에서 잡무도 많고 또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많고 또 기흉사도 많고, 그래서 피곤이 지쳐서 저녁에 빨리 들어가서 눕고 싶은데 저녁에 또 부서 하나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기 가지만, 그 말씀을 나누면서 회복이 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가득 해가지고 내가 그때 빨리 안 갔으면 쓰러질 뻔했는데 우리가 이 묵상 나눔을 하고 나니까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9시 넘어가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척해도 그것은 내 사람이 아니고,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 말을 이해하고 들어주리라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대될 길이 없습니다. 대들면 내 사람이 아니니까 상대를 안 하겠다는 거고, 내 말 알아들으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동고동락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피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아름 다툼을. 예, 이 마게도냐는 이 빌립보를 얘기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마게도냐의 관문이 빌립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마게도냐 간다. 그러냐? 마게도냐 딱 하면 그게 빌립보입니다. 우리는 미국 간다 이랬는데 미국은 언제 커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 대부분 미국 간다, 대부분이 아니면 상당수가 그렇게 됩니다. 미국 간다 이러면 LA에 도착합니다. 그 LA에 가보면 미국인지 한국인지 모릅니다. 전부 간판도 한국어로 됐고. 그래서 미국이 크다고 생각하고 난 LA 간다 이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미국 간다 이러면 미국 어디 이렇게 물었을 때 LA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마게도냐의
관문이 빌립보였다는 거죠.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없으니까 배가 거기로 도착하니까요. 목적지가 다른 데 있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도착하면 빌립보를 거쳐서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편지를 쓴 걸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관문동에 딱 도착을 했는데 누가 왔어요? 그건 이제 디도는 나중에 왔지만 딱 도착했을 때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이 관문동도 올 때는 여기 이 팔달교 밑에 나룻배를 타고 왔었어요. 그리고 그 나룻배를 위해서 그 다리를 놓은 사람 이름이 팔달교 옆에 바로 이렇게 기와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비석이 있는데 비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팔달교에 다리를 놓은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 관문동으로 들어오는 그 다리죠. 이 팔달교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름이 관문동인데 이 관문동보다는 매천동 이름은 이제 인터넷에도 나오고 하지 관문동은 동사무소 이름만 관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딱 배를 타고 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육체가 편하지 못해 했어요. 육체가 막 지쳐가지고 이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늘어져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도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에서 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왔대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러고 말리니까 또 다른 사람은 야 하지 마라 여긴 지금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러고 막 다투죠. 안에서는 우리가 꼭 이래 해야 됩니까 이러고 막 서로 다투죠. 그래서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6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는 힘들고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제일 먼저 중국이 어디 갔냐 이렇게 합니다. 아들 옆에서 중국이 찾아요. 중국이 누구냐면 맏아들입니다. 저는 막내 아들이고 그래서 아버지 왜요? 중국이 불러라. 중국이 부르면 다른 동생들은 다 나가고 둘만 앉아. 아버지 왜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둘이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둘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당장 돌아가시지 않고 한참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 아들 손에서 운명하셨어요. 시골로 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아 아버지 모시고 집으로 간다. 아무래도 사망하실 것 같다. 그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어요. 근데 앰뷸런스를 타고 시골로 가는데 이 시골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꼽아놓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다 모아놓고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떼고 그렇게 앰뷸런스 보내고 다 이제 사망하셨다고 통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하셨죠 아버지. 그렇게 아들 손에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디도가 편지 가져간 디도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디도가 보통 디도가 아닙니다. 참 아들 디도입니다. 편지 쓸 때 디도서에 보면 참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도야. 이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디도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다 D자가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그 감옥에서 아들 된 사람 있죠? 오네시무가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주인의 집에서 탈출해서 감옥에 왔는데 바울이 만나서 아들 삼아가지고 교회에 담임 목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아주 성경 중에 가장 짧은 빌레몬서입니다.
그 딱 오니까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상황과 고통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 디도가 딱 오니까 제일 기쁜 건 뭐예요? 그 온 거 그 자체, 그 오는 것이 가장 기뻤고,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게서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받는 그 위로가 우리의 그 온 것 때문에 위로받은 그 위에다가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어떻게 됐어요? 두 번 기뻤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떤 위로를 줬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디도에게 위로를 줬냐면 너희들이 엄청 사모했다는 거예요. 뭐를? 바울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죠. 사도 바울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애통을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죽이러 간다 하면서 칼을 찾고 이랬습니다, 보통. 근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억울. 그렇게 기독교인은 억울함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애통함을 당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 한이 많은 민족이라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렇게 애통함을 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린도 교인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막 엄청, 만약에 억울한 거 있으면 비싼 뇌물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바울이 올 때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 그 사실을 디도가 바울에게 뭘 했다고 그랬어요? 보고했다잖아. 보고.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기쁨 폭발, 이렇게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네. 내가 편지 써놓고 많이 후회했다. 괜히 사람들 마음 아프게 했다. 내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거를 너무 야단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디도가 올 때까지 계속 마음이 불편했죠.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그 편지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래가지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근심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디도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죠. 그래서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편지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너희들 잠시 근심하기만 했다. 잠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을 떠나야 되느냐? 바울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바울에게 납작 기어야 되느냐? 아니면 대등하게 협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협상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온갖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고 이제 바울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내가 그 편지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기뻐한 거는 너희들 그 편지를 받고 무척 근심하구나. 이제 편지에 효과가 있다. 내 편지를 보고 나는 못 본 척하고 내 던질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그걸 편지를 읽고 근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그 근심함으로써 회개하니까
그 관심이, 그 근심이 내에게는 지금 기쁨이 됐다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후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나 회개 안 할래. 해봐야 뭐 과울만 이익이고 나는 손해니까.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거지,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쓴 편지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거죠. 회개 안 했던 거죠. 하나님이 회개시킨 건 누가 하나님이 아니고 회개를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회개시킨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해도 받지 않았어요, 돌아온 사람은. 근데 그거를 앙심을 품으면 우리에게서 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해를 끼친 겁니까? 해를 안 끼친 겁니까?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게 없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을 따라다니겠다는, 바울은 말도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사람도 많이 모여서 내가 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못 따라다닌다. 그 뭐 맨날 굶어야 되고 욕 먹어야 되고 이래라 저래라 그 말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세상 근심이죠.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돌아서면,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후회할 게 없어요. 내가 그때 괜히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잖아. 회개해가지고 힘들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근데 내가 딱 한 사람을 본 것 같아. 딱 한 사람을 본 것 같은데, 보지는 않고 확실하게 믿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로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죽은 사람, 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회하잖아요. 그 회개한 걸 후회하잖아요. 그러면 사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가짜로 회개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금은 알죠. 지금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 소리 들어. 11절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 안 하는 사람 빼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자, 그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냐면 간절한 마음. 그걸 참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냐. 보통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하지, 죽지 않는 것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안 죽는다는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게 우리는 자유롭다.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한 사람들이. 근심 안 하고는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청년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온 사람이 죄를 없앤단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단 말이야. 나 정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분함. 내가 그동안 살은 게 분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분해하던 그 사람도 분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두려움. 어떻게 살까? 자식은 넷이나 나눴고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런 두려움이 싹 없어지는 거야. 애기 좀 낳아라 이러면 내가 그거 어떻게 먹이 살려요? 한 사람이 최소한 저기 장가 보낼 때까지 얼마 드는데 내가 어떻게 벌어요? 내가 한 달 월급 얼마 받아야 그게 되겠네요. 이런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옛날 어른이 와서 야야 아는 날 때 다 먹을 거 안고 태어난단다. 무슨 그런 무식한 썩어 빠진 소리를 하고 지금 계산이 바삭하게 나오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욕먹어요. 다른 사람 다 웃어요. 다른 사람 다 웃어도 내 말은 들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가까이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두려움이 없어. 사모함. 그 말씀을 사모하고 9시 되면 털고 이어폰 꼽아가지고 남들이 듣기 싫다 식구들이 다 듣기 싫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거 뭘 듣냐 이러면 그걸 듣고 싶어서 구석에서 듣고 막 이렇게 열심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보통 때 같으면 11시까지 잘 텐데 열심히 벌함 벌 받았다 내가 그걸 안 했더니 혼났다 어떻게 벌 받았는데 마음이 하루 종일 찝찝하잖아 말씀 안 들었더니 그게 벌 받는 거예요 뭐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야 돼 이 7가지의 상황에서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된다 이러면서 물가에 가서 씻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설교 들으면 이게 깨끗해진다고 지금 1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 12절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두 사람만 이야기한 게 아닌 것 같아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한 사람이 불의를 행한 것 같아 무슨 음란죄를 지었든지 도적질 했든지 토색했든지 누구를 죽이려고 했든지 바울을 힘들게 했든지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불의를 행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걸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한 거다. 이 사람이 지금 다리를 저는데 날 때부터 저는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게 계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편지가 누구 때문에 썼다 말하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간절함을 확인하게 하고 두려움을 확인하게 그렇게 하려고 쓴 거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몇 절에요? 12절에. 예. 13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하고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 13절 말씀은 이 편지를 위해서 그 편지를 쓰는 그 결과 이걸 왜 쓰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쓰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지나놓고 보니까 이 말이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 편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디도의 기쁨이 있었고 14절 또 읽어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 말은 길게 쓰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읽으면 돼요. 이 디도를 자랑한 것이 이 편지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디도를 막 자랑했어요. 그 편지 속에. 그래가지고 또 지자랑한다 이러면서 욕먹으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그게 부끄럽지 않게 됐어요. 역시 우리 아들 이러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디도에게 너희를 자랑한 것이 참말이 되었다. 참 잘했다. 이런 말이에요. 15절 읽어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경이 더욱 깊었습니다.
뭐 하게 됐다고? 심정이 깊어졌다. 심정이 깊어졌다는 것은 더욱더 사랑한다. 예,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더욱더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좋아요. 난 딴 데 안 갈래. 고린도 교회만 파송해 주세요. 그렇게 되들은 것 같아요.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또 가야 되겠어요. 우주 파키스탄의 선교사가 우주 파키스탄이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가 죽을 뻔 해가지고 추방당해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걱정 어린 말씀 말로 위로하려고 가서 말을 했더니 또 간대요. 안 위험합니까? 안 위험하대요. 나는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똘망똘망한 눈만 감으면 떠오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대요. 목숨을 걸고 갑니다. 이 디도가 그런 사랑을 받게 되었고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16절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바울만 내 아니면 전도를 못해 예수님 전파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얻어맞았고 집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는 그 두려워하고 떨리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뭐 그런 자세를 딱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을 탁 놓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범사에 너희를 믿게 되었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주 안에서 기다리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가서 화해하고 또 싸우고 싸우고 나서 또 화해하고 또 싸우고 애따 모르겠다. 예수 믿기 힘들다. 우리 놀러 가자. 이러고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 근심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꿉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기쁨을 디도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옵니다. 사실은 아들을 서울 보내놓고 이제 다시 못 보나 그런데 보게 되는 날도 오잖아요. 뭐 오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오라 소리. 그래서 근심을 기쁨으로 받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고 기술이 있어요.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자가 기독교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입니다. 네. 아멘. 그 기술로 오늘도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격앙해서 쓴 편지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편지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